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 가운데 새벽에 저녁에 주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면 기도는 헛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과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뜻하신 바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된 모든 세계와 사람들, 특별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크신 능력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크신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큰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은혜와 힘을 구할 때에 주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힘으로 하나님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 은혜,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 제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께서 일하심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탁월한 삶의 방식 중 하나, 이 기도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할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시시때때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많은 시간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심으로 모든 삶의 범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기뻐하시며 마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더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더 주님을 기뻐하고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그 뜻이 내 죽을 육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변화시켜 주시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뇌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되는 것이지요. 새벽에, 밤에 열렬하게, 간절하게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뇌물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뜻을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때에 이 기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모르지요. 그리고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구체적인 이 간구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병을 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사도 바울처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취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지요. 때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주께서 영광을 취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지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그 주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며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1년, 2년, 3년, 4년 보낸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면 그 유지하게 하신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자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세상의 유혹보다 더 강력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선하신 주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셔서 저희들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주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작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이지요. 성령께서 신자 안에 역사하셔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도 바뀌고 변화되어져요. 주님의 계획과 목적, 주님의 약속, 주님의 명령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주님의 마음을 쫓아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에 우리는 가장 부유해집니다.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에 합치될 때 우리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더 낫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써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신자들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어질 때에 주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시지요.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갈망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들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집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그렇게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게 하심으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하는 삶이 없는 삶이고,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라 명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그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기도의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영광과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취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유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깊고 넓은 기도의 세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기도할 수 없는 영혼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